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16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역시 오후에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녀 교육을 위한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회복의 역사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울타리 쳐주는 공동체이지요.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인격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보금자리이며 한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될 때 가정의 기능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모두 모여 살지만 가정의 포근함과 평안함은 사라지고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어 타인을 보는 듯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말을 하여도 소통은 단절이 되어 있고 먹을 것은 많지만 사랑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간의 핥힌 자국으로 상처만이 쌓여갈 뿐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해만이 더하여지며 거리감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개인의 행복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로지 한 개인의 행복만을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따로 이렇게 유대관계가 끊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못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 파열음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즉 시내산에서 그 첫 발을 디디실 때, 가정도 이 회복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증표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죠. 즉 언약의 성도들이라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들이었죠. 그 새겨야 하는 말씀들 중 제5계명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 위치상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삶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류 간의 관계를 압축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인류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는 가치관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이상을 넘어 부모와 자녀 간에 맺게 되는 관계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 즉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지,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의 말씀에는 순종과 함께 순종의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을 어디서 지금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즉 이는 주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주 안에서 하라고 할까요? 자기 부모님 자기가 잘 모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 자기가 잘 모시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면적으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주님 안에서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고로반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고로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란 뜻이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바쳐진 것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재물에 대해서 고로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본래 쓰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치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어디다 사용했다고요? 이 고르반을 어디에 사용했냐 하면은 부모를 부양할 재물에 사용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언하면 부모 부양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데 고르반을 사용했던 겁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행하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혜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계명은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 간에서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즉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르반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 안에서 관계가 바로 정립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한 회복의 역사 안에서 이 회복되는 가정이 세워지려면, 주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려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나의 상관과 나의 형편과 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재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해 이 주 안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묶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는 자유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는 것 외에는 다른 구속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거죠. 억압과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인해 순종의 기준과 방향을 주님께 설정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순종이라는 말은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계명에는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재물에 묶여 있었고 순종은 자신을 억압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자유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또는 부담을 느끼면서가 아니라 자유함에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 순종하라 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파쿠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아래에 밑에라는 뜻을 가진 히포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어가 합쳐진 말이죠.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뚜렷해지고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부모의 의견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우리는 세대 갈등이라고 부르죠. 세대 간의 갈등은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른 가운데 결국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좀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합일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갈등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힙합9.5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에, 부모님의 말에, 부모님의 가치관에 귀라는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바로 이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간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은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살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할 각오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부모 세대와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고 싶어하는 자녀 세대와는 생각의 차이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생각하게 되므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하는 의사표현에 내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부모님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끝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를 사용하여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 공의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의, 공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하죠. 따라서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부패된 성품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므로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는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에 가정의 회복을 포함시키시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을 더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을 약속하였지요. 따라서 2절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0계명을 따라 주어진 약속의 계명인 거죠.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위한 규범을 세워주는 5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로부터 그의 백성들과 인류와의 관계로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 같이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의 시작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의 기초가 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 여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기초가 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안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스라엘과 인류와의 관계까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 5계명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따라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즉 내 자녀라고 해서 또는 내 부모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바로 주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내 자녀를 또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내 자녀를 대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내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그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부모의 권위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주의 교훈과 훈계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계명을 사용한 고르마는 자녀와 부모 간의 잘못된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 부모의 교훈, 부모의 훈육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요. 즉, 이 말씀은 자녀와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와 소통을 차단시켜버리고 자녀를 핥히어 자녀에게 상처만 남기면서 자녀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면서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냉랭함과 쌀쌀함으로 단순히 동거인이 되어갈 뿐이고 함께 살아도 마음은 굳게 닫혀있고 그리하여 마음이 멀어져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하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타인을 보는 듯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을 주님은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워야 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누구보다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관계가 깨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피를 물려받고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온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와 맺는 관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이니까 나와 자녀가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자녀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내 자녀와 친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 거죠. 나와 자녀 사이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와 자녀 사이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중간에 이 연결자로서 계셔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말씀해야 합니다.
주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길 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주시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가정을 세워 나가고 주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그 회복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볼 때도 주의 얼굴을 보듯이 내 부모를 볼 때도 주의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